어머니 노래는 항상 좋은 거예요.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한 대로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현대는 특별히 인터넷 시대로 우리의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1년 안에도 몇 달 사이에도 변화되는, 정말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빨리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연 법칙, 도덕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 법칙 1조가, 제1조가 부모 공경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2세, 3세들은 이 사회의 특징이 극단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가 효도의 개념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와 책임을 돌리고 때로는 자기 중심이 우상화돼서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모님 공경을 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효도는 생명의 진리요 기독교 윤리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이라는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이요 무조건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이나 핑계나 아니면은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모를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는 목축업이 많았는데 가축 중에 건강하고 좋고 살찐 거 있으면 양이나 소를 향해서 고르반 하면은 그 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님이 귀한 손님이 와서 아들을 데리고 어느 한 양, 살찐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 양이 참 좋구나, 저거 잡으면 좋겠구나 하면은 아들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르반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 양이나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로도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효도의 개념이고 절대성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형제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하즈밴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옳게 가져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셜 릴레이션십이 옳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은 효자의 문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부모 잘 섬기는 자라야 상관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섬기고 백성들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동양의 최고의 도덕을 말하면은 삼강오륜입니다. 요사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삼강이 뭐냐 물었더니만 압록강, 한강, 낙동강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강에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부위자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륜에서도 제일 먼저가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덕이 요 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교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는 좋기는 좋은데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가 효도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것이니까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머님께 감사하세요. 어머님께 잘한다고 해서 화낼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섭섭해할 아버지 없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어머니 노래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 노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할 아버지 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해요. 할렐루야. 어머니께 잘해드리라는. anyway, 어느 시인이 얘기한 대로 어머니란 이름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이고 언제나 불러봐도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더불어 싸우고 돌아오고 아버지는 대뜸 많은 말이 야 이 병신아 왜 맞고 오냐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나 야야 가자 그 놈을 막 욕을 합니다. 때린 놈을 욕을 합니다. 가보니까 때린 놈이 자기 맞고 온 아들보다 더 작아. 그래도 어머니는 작은 놈이 왜 큰 놈 때렸냐고 막 욕을 합니다. 난리를 합니다.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멜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순종해라, 또 하나는 기쁘시게 해드려라, 또 하나는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 첫째는 순종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보통 순종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저 시키는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뜻에 맞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틀려도 시키는 대로 그냥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말 잘 듣는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 마음을 살펴서 부모님 마음과 일치하라. 어머님 마음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말씀을 안 해도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얘기든지 다 하고 삽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자기들이 다 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보면 신경질도 내고 웃겨요. 다 하는. 그러나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늘 참고 참으면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머니 용돈 좀 드릴까요? 묻지 말고 드려야 되는데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늙은이가 무슨 커피냐? 늙은이가 왜 돈이 필요하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늙으면 커피도 맛있고 돈도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 해드리면 그것은 부모님 마음을 잘못 헤아린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그저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도 부모님 마음을 짐작해서 헤아려 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된 룻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한때 남편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녀는 늘 시어머니를 향해서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어머니가 기쁜 것은 내가 기쁜 것이고, 어머니가 슬픈 것은 내가 슬픈 것입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 시어머니 마음에 자기를 하나 되게 해서 일치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주나라 문왕은 세자 때에 그 어머니 방을 하루에 3번씩 문안하면서 그 어머니 눈을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그날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서 잘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늘 알 수 있어야 되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요, 순종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기쁘시게 순종할 줄 모르는 자와는 친구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자도 죄는 3,000가지가 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해드리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시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만은 또 믿음으로 부모님도 어머님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멤피스에 부흥회 갔을 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던 집을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 어머니를 위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난 뒤에 소위 히트를 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았을 때 돈 버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어서도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늙은이가 되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 첫째가 부모님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라. 내 좋아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라는. 늙으면 자식이 같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자식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외로움이 싹 없어진대요. 자식은 부모가 보고 싶지를 않는데 부모는 자식이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정말 바빠서 못 가면은 전화라도 종종 해드려라. 세 번째, 부모님을 만져드리라 그래. 뉴욕대학의 크리저 박사가 말한 거 보면 사람의 손에는 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이 500만 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손을 마주 잡든지 손을 터치하면 혈액 속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일으키게 된대. 촉진시킨다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주 만져주면 재생의 능력이, 세포의 재생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나 애들만 만지지 말고 어머니, 노인들 만져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행을 자주 보내드리세요. 늙으면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자주. 다섯 번째는 외식을 가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식만 데리고 가지 말고 외식할 때는 부모님을 꼭 같이 가서, 그리고 애들 입맛 따라 식당 가지 말고 부모님이 뭐 잡수고 싶으세요 해서 그 부모님 맞는 음식을 대접해드려라. 여섯 번째는 사소한 병에도 신경 써드리라 그래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은 그냥 밥 잘 먹고 잘 주무시면 낫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세요.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춥다 그러잖아. 정나잖아요. 배도 더 고파요. 돈이 두둑이 있으면 기분도 아주 좋고 배도 안 고파. 이래.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늙을수록 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죽으면은 빨리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깔보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아버지, 할머니 하지. 돈 없으면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아요. 8번째는 자기 목표 세우고 열심히 돈 벌고 잘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잘 살아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9번째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가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부모님은 자기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이 뭐냐? 최고로 높여드리라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서양 격언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전 침략했을 때에 한 영주의 집에서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는 자석을 배치할 때 나폴레옹을 상자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아니고 3번째 앉혀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의 경호원들이 화가 나서 대제국의 황제인 이 나폴레옹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상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높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노망하고 설령 못해도 부모를 최고로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난 부모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잘 돼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보면 자녀들만큼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문화도 덜 모르고 부모라고 또 다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 부모들 중에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또 부모들 중에는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주책을 부리는 또 이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없이 자식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최고라 그래요. 너무 웃겨요. 생 퀸틴 이 스테이트 프리전에 가면은 사형수, 종신자들, 무기징역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죄수들을 면회오는 가족들을 보면 범인들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 구속됐을 때는 와이프, 형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이나 종신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동반자지만은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낳아서 자기 품에서 또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끔 며느리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어머니란 여자와 아내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분명하게 다릅니다. 남자는 평생 두 여자와 사는데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란 여자와 살 때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20여 년간 아내라는 여자에게 맡겨놓으면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이상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란 여자, 아내라는 여자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욕심이 없는 사랑이죠. 깨끗해요. 아내의 사랑은 욕심이 있지요. 이기적이지. 어머니 사랑은 투명해요. 근데 아내의 사랑은 칼라가 들어가 있어요.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대뜸, 야, 너 몸이 너무 안 좋은가 보다 한 제 더 먹자. 이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때요? 약 먹어도 힘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약 먹어서 못하냐? 그 약 내나 먹자. 이래. 그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는 우리가 존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효하고 잘못 섬기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켄터키 루이빌 갔다 왔어요. 거기는 노아 아크가 있는 만들어낸,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노아 방주가 큰 줄 몰랐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성이 잘 안 됐는데 정말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Anyway,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정신이 없어 대낮에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뛰어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셈 야벳에게 흉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홀랑벗고 대낮에 잠자고 있다. 셈과 야벳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흉을 보았던 함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참 내 부모여 형제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보니 어머님이 세상 뜻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무병장수하세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자동차 있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렸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 칼라 TV 있었겠어요? 바울 시대에 무슨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 누리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사세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는 비행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사시라고. 원고에는 없어 이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알아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